벌교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읍내 나가면 대광교회도 있고 낙성교회도 있고 많은 제일교회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벌교에만 교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동시대에도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보이는 교회, 또 보이지 않는 교회들 지하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동시대뿐만 아니라 교회는 2000년 동안 많은 교회의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좋은 교회였고 어떤 교회는 참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시간에 걸쳐서 여러 유형의 교회들이 존재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그래도 교회의 모델이 되고 교회의 원형이 되어야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그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웠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어떠했고 그곳에 속한 성도들은 어떠했는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벌교 성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목표와 또 모델의 모습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 한 뜻 되었다 말합니다. 마음과 정신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이전부터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순간에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네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두고 싸웠던 사람들이죠. 연합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지금 모인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이 있죠. 헬라인과 유대인은 서로 섞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과 또 유대파인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으니 이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할 수 있겠죠. 또 이들은 서로 다른 직업과 성격 그리고 경험과 나이, 성별로 하나 연합을 이루거나 공통 분모를 찾아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연합했고 연대했고 한 마음 되었고 한 뜻이 되었다. 무슨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의 각 사람들의 마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되어진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산 공동체도 서로 다른 인격들이 많이 모여 계십니다. 다 다르지요.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마음 먹는 것, 생각하는 것도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절대 같이 묶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동갑계 그러면 나이라도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동호회 그러면은 취미라도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정말로 나이도 모두 다르고 성격도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한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려면 우리도 역시 우리 각 사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갈 때에 연합이 가능하고 연대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아니요, 난 내 뜻대로 살랍니다. 아니요, 난 내 고집대로 할랍니다. 아니요, 나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그냥 나는 내 기분대로 살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연합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가치관도 내려놓고 나를 죽일 때에 우리는 연합이 가능한 것이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여있는 개 모임에 가서는 잘난 척도 하십시오. 주장도 하십시오.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똥녀가 아니올시다. 똑소리 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고 연합을 향하여서 덕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에 합당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 지배를 받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공동체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베드로의 설교와 기적 베품으로 인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제사장 세력들이 복음을 따르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한 엄청난 저항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저항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석방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감하시옵소서, 굽어 살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말해야겠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핍박당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을 좀 주십시오.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저기 우리가 나라를 옮겨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산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능히 잘 감당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는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부르심 앞에 굴복하였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하신 사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도 나를 따라와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내가 하는 대로 너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들을 시작할 때도 그렇게 부르셨고, 그들을 가르치실 때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마지막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대사명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것은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너희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해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불렀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해내고 그 사명에 집중하겠다 하고 그들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내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읽어가던 중에 민수기에 가서 놀라운 단어를 또 제 마음속에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 오합지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부르시고 조직을 합니다. 그 지파들에 따라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그들이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활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오합지졸이고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던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표현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전혀 군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군대라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만 베풀어 주고 만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군대로 불러내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셨고 사명도 함께 주시면서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도 없고 셈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랑받은 우리는 그 사랑만 받고 마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내신 것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사랑과 사명을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만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일해야 할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일꾼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일꾼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이 할 말이 있습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종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의 성도들, 종들은 참 배부른 종들입니다. 주인이 눈치 보게 만드는 종들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에 불과하고 무익한 자들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종, 충성된 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교회의 직원을 뽑습니다. 선거를 하는 것이죠. 안수 집사 6, 그리고 권사 10명을 우리가 피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선거에 당선되어진 사람들, 피택되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내가 좀 잘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된 거 아니냐,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늘 뽑는 사람들을 권사, 안수 집사는 중직자라고 할 수 있어요. 중직이라 하는 것은 무거울 중자를 써서 무거운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열을 세우거나 신분을 더 올리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집사보다 권사로 불리는 것이 더 멋집니까? 또 집사보다 권사로 되는 것이 한 단계 내 신분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잘못된 상식이고 잘못되어진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중직자를 뽑게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일을 더 많이 시키려고 그렇다. 뭐라고요? 일을 더. 그런데 내가 권사 돼서 안수집사 돼서 이제 좀 일을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권사로 또 내가 오늘 안수집사로 하나님이 나를 피택하신다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쓰시려고 하구나, 더 많이 일하라고 하거나 잘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할 줄 믿고 더 일 잘하라고 맡기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장로, 집사, 권사인 분들도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나는 그 무거운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난 그거 안 할래, 뭐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면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무겁죠. 그래서 때로는 나 목사 아니면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때로 합니다. 그러나 목사로 사는 것이 무거운 일이지만 그 무거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가지고 있는 유익과 그것을 주를 위하여서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이 큰 줄을 알므로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부르신 분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일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중직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못한다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하겠노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 중에 있으며 또 앞으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무리는 특별히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들은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34절과 35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이 이끌어가는 나라였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을 때에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했는데, 첫째는 예물을 들고 갔어야 했고 또 제사자가 있어야 했겠죠. 또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없이는 제사가 불가능하고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7월 10일은 1년의 대속죄일로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면 백성의 죄가 용서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즉사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나도 컸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대제사장 세력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중심이다,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구약 제사장 나라가 종료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수렴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 중심으로 돌아가던 나라가 이제는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제자들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밭을 팔아다가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 말은 사도들이 중심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구약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돌아갔듯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인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산도 집행되어지고 또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그런 질서가 여기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필요하지요.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과 무질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교회를 바로잡고 바른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 헌법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반하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서로 교율을 정한 것이죠. 우리는 이 법 아래, 이 성경 아래, 이 법 아래에서 질서를 가지고 행동하자.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이런 법 아래에서 질서대로 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벌교 성산교회는 똑별히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합동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산하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벌교 성산교회는 이러한 질서를 따라서 총회의 지도를 받는 것이고 노회의 지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정하여진, 방금 말씀드려진 총회에서 세워진 이 법, 헌법 아래에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교회 직원을 선거를 하게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 임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5살짜리 권사 만듭시다, 이렇게도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기록되어진 법대로 하는 것이 질서를 따지는 것이다. 무질서 속에 우리가 있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헌법에는 만 35세에서 만 70세까지가 바로 안수 집사의 자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사는 만 45세에서 만 70세까지 권사의 자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는 그 법을 준수하고 우리 공동회도 그 법에 따라서 오늘 선거를 하겠다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일을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공동회를 오늘 하게 되어지는데 직원 선거를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광고를 했냐? 2주 전에 3주 전에 할 수는 없냐? 법입니다. 법에 공동회 한 주 전에 주보에 광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불법인 거예요. 우리가 해년마다 1년의 첫 주에 이런 재직회와 공동회를 통하여서 예산을 통과하게 되죠. 그것도 12월 마지막 주 한 주 전에 광고에 꼭 주보에 실어서 다음 주에 공동회를 합니다 하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법입니다. 그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막 모여가지고 뭔 회의를 했다, 그러면 그 회의 자체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결정 또한 불법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이 법에 따라서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헌법에 나와 있는 이러한 직분에 대한 나이 외에 어떤 기준이 있는가? 없습니다. 없어서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질서를 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고 당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따라 교회 내에서도 당회를 존중할 줄을 알아야 하고, 특별히 당회장인 목사의 지도를 잘 따라서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것이 교회의 혼란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36절로 37절 함께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자, 초대교회 공동체에 사도들 외에 멋진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향하여서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명칭을 지어줬습니다. 별명인 것이죠. 자, 왜 그가 이름이 별명이 바나바였는가? 고니엘을 잘했기 때문이다. 위로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권사라는 말과 바꿀 수 있는 말이에요. 권사들은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바나바는 남자지만은 권사였어요. 그래서 위로를 잘 했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정리하자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사도들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의 자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사람, 교회의 질서를 따랐던 사람인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팔아다가 헌신하여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이러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실천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자였다고 하니 그는 교회를 회방 놓거나 잘난 척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며 세울 줄 알았던 멋진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훗날 그는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의 손을 붙잡고 바나바 덕에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들어오게 되어서 그가 2차, 3차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산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의 공동체도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산교회의 교회사 가운데에 그분 하면 엄지를 한번 들어줄 수 있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안에서 배출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모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재현되어지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원형, 교회의 원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